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시려나 이 말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시죠? 헌금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내지 말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가진 것이 많아서 좀 드린 부자와 비교했을 때 과부의 드림은 실로 대단한 드림이었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드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을 보시고서 너무나 기쁘셔서 제자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셨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드림이 잘못되었다고, 그 과부 그렇게 막 전부를 드린,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를 드린 그 드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드림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헤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부가 분명히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린 그런 드림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드림을 드리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무엇보다 이 성경 기록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고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이상만 돼갖고 독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기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의 어떤 글에 그 글을 쓸 때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그 글에, 아니면 성경 기록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해석으로 그 성경 기록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성경 신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 좋은 말이라고 해도 성경 기록에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상당히 좋은 말,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성경 기록하고 만약에 쓰여져 있는 글하고 어긋나는 해석이다. 그럼 위험한 거죠. 거기서 이단들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되는데 기록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성경 기록대로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배경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읽어볼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두루마리 양피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처럼 보기 좋게 장절을 나눠놓고 페이지가 아니라 쭉 펼쳐서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오늘 본문에 추가시켜서 한번 앞뒤 문맥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어떻게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어느 다른 본문을 다른 쪽에서 끌어다가 붙인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붙여서 읽어본 것이에요. 어떤가요?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나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 드림을 보고서 이 과부와 같이 드려야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글로 읽혀지시나요? 아마 초등학생 정도 돼서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림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드림을 보고 기뻐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 본문에서 배경 지식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누가 나오죠? 대표적인 등장인물? 제자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먼저 서기관들이 이 유대사에서 누구였느냐?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아직까지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 성전에서 이미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지 않으실 때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기록하는 것이기보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이에요. 최고 지도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 더 나아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주도해서 모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 그런 당대 최고 종교적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길 원하면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드러내고서 아유 오셨어요? 아유 이렇게 인사 한번 거들먹거리고서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등장하면 제일 좋은 메인 자리,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아유 비켜보세요, 제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앉고, 사람들이 보일 때는 계속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가 바로 이 서기관. 이때 이 서기관, 이때 이 성전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이들이 서 있는 곳, 이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드러내고 자기의 탐욕을 엄청나게 챙기고자 하는 무리가 이 서기관이었어요. 단순히 이것은 비단 서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또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제사장은 항존직이에요.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직분도 사위가 한 번, 장인어른이 한 번, 한 해씩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로마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걷어갖고 세금을 내면서 로마를 그렇게 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권력까지 부여받은 게 대제사장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서기관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대요. 그러면 과부의 의미가 뭐죠? 과부. 과부가 뭔지 알아, 정호? 예주인은 과부가 뭔지 알아? 과부는 그렇지, 남편이 없는 아내를,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바로 과부예요. 우리가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때
제가 무슨 여성 편협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시대적으로 여성은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시집을 갈 때 물건처럼 남편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는 개념이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 모든 외부적인 활동은 남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과부는 사회에서 제일 약자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버거운 상태로 전락해버려요. 남편의 이름으로 인해서 힘든 과부. 이때 당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간통이나 이런 잘못된 죄도 여자들한테만 뒤집어 씌워요. 남자들한테는 함부로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조건 약자고 특별히 남편이 없는 이 과부들은 더욱더 약자예요. 자기를 지켜줄 그 어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면 과부들만 가서 잘못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남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때 당시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냐, 매춘을 하던가 아니면은 나이가 많지만 재력이 있는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 것이 과부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들을 더 섬기고 더 돌봐야 되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과부들을 섬기라고, 이 과부들을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킨대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 과부들의 집들을 삼킨대요.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집을 삼켜먹는 무리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와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냐. 그러면 주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네 손의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사야서 10장 2절에는 궁핍한 자들을 떠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들의 집을 삼켜 먹으면서 뒤로는 과부들을 그렇게 다 뜯어먹을 걸 완전 뜯어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와서 기도하고 거룩한 우리 서기관님, 제가 이번 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재판장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드림과 이제 이런 과부의 드림을 보시고서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과부의 드림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이때 성전에서의 이 드림, 이 보고의 헌물을 넣는 행위. 성전에는 딱 들어가면 나팔 모양을 이렇게 돼갖고 이런 동물들의 뿔이나 동으로 된 항아리 같은 13개의 그 함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의 그 미시라라는 그런 법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많이 내는 부자들은 많이 내는 사운드가 나요. 도동 쨍그랑 쨍그랑 하면서 또 돈을 내는 거 보고 얼마 냈다고 말을 해줘요. 근데 과부들은 딱 2렙돈, 2렙돈, 아주 작은 가장 최소 단위 동전 2개 딸랑딸랑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좀 떼갖고 넣었지만 저 과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과부가 드렸다.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드릴 때 이와 같은 과부와 같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도리어 묻고 싶어요. 이와 같은 과부와 같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면 목사님들도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모든 생활비를 다 꺼내드려야죠. 이렇게 드리는 것조차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단순히 내 통장에 갖고 있는 잔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 뽑아낼 수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서 드려야지 과부와 같은 드림이죠. 전부를 드리는 드림. 오늘 본문에서 과부에게 빈궁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빈궁한. 영어로 penury. 이 단어는 누가복음, 신약성경에서는 누가복음 여기에서 한 번, 그리고 잠언에서 구약성경에서 한 번,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가난해서 너무 진정 어려운 상황을 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단순히 과부를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가나로는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과부라고 지칭한 것이에요. 그런 과부가 자기가 가진 이 랩돈, 이거 2랩돈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도 끼니 조금이라도 먹어서 때울 수 있는 이거를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요 퓨널이라는 단어, 요걸 좀 더 나누면 웹스터 사전에서 그 extreme poverty라고 의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극심한 가난. extreme poverty. 극심한 가난이에요. 극심한 가난. 과부의 상황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전부를 드리는 드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과연 그리고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드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와 같은 드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과부가 드리게끔 해서 과부의 집을 삼켜먹고 있는데 그 과부의 드림을 보고 예수님은 과연 기뻐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드림을 보시면서 물론 과부의 마음은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과부를 착취하는 이 성전의 종교 시스템, 이렇게까지 과부들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가장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이 과부에게서 가진 모든 것을 뜯어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지금 과부가 이 그 보고의 그런 헌물함에 돈을 넣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명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에 제시된 헌물이 아닌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돈을 걷기 시작한 것이 유래예요. 열왕기하 12장 7절 9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라고도 하죠.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집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그 집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도록 그것을 넘겨주라. 9절에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 하나를 취한 뒤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주의 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두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안에 넣었으므로 14절에 오직 그 돈을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돈으로 주의 집을 보수했으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헌물을 보고에 넣는 이것이 성전 보수를 위한 전통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 그 오늘 본문의 성전은 헤롯 왕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성전이에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거룩함, 자신들의 욕심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탁 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대로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악착같이 다 뜯어내갖고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헌금마저 그렇게 되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오늘 본문 뒤에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 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정말 힘없는 약자에게서 착취를 일삼는 어떤 종교적인 탈을 쓰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모습만 거룩해 보이도록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부가 2렙 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뭐 어떤 신학자는 가장 뭐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가 싸서 비둘기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헌물 보고에 헌물을 넣는데 랍비들의 법전에 보면 그 헌물을 성전에 와서 드릴 때 최소 단위 액수가 바로 2렙돈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어떤 죄인으로서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2렙돈을 겨우겨우 모아서 그거 전부를 보고에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 보수 비용인 그 괴다 그것을 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부의 드림을 보신 것이에요. 풍족한 가운데서 과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헌물을 넣는 부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털어갖고 넣는 과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날들이 오르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부의 그 드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칭찬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그 과부가 그렇게 드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갑자기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 과부의 드림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렇게 저 헌금으로 보수한 이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가요? 그러면서 몇몇 목사님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과부와 같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래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드려봐라. 과부처럼 헌신적으로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확인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그런 옹팍한 이방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회적으로 약자고 힘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모였다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그 족속들, 그 종교인들, 그 썩어빠진 종교적인 성전, 이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드려진 어떤 행위를 들어서서 좋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 가서 막 뒤 엎어버리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런 상인들 다 내쫓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늘 이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뒤로 간다고 해서 본문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and,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해서 이것은 쭉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부자와 과부의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네. 어떻게 이제 이 본문 구절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시나요? 탄식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들의 인간들의 전통과 그런 걸로 하나님만 간판 걸고서 착취를 일삼는 이 성전.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진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드림 또한 성경 기록대로 드리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드리고, 하나님은 무슨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물질로 표현하면서 자원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드림이 성경적인 드림이지, 무조건 어떻게 드려야 돼, 이거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사업이 잘 되는 어떤 보증수표, 우리 애들이 잘 되는 보증수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단 무슨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돈 거리는 성도님들이 돈 거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돈을 드려야지, 돈을 잘 드려야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돈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온전히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성경 기록을 어느 정도 읽다가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느 대단한 목사님의 철학이 아니라, 어느 대단한 교회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독려하고자 성경 기록을 빗대어서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너져야 되는 성전의 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11조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죠. 제가 그렇게 강하게 11조 설교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꼭 개인적으로 10분의 1을 드릴지 10분의 2를 드릴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면 돼요. 꼭 무슨 10분의 1, 10분의 2, 아니 10분의 10, 13, 10분의 13이면 소득을 넘어가는구나. 하여튼 성경 기록을 운운하면서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예요. 뭐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소유를 강도질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탄식케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의 한번 말씀을 제가 이것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만 들으면은 11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 들어와서 개혁 작업에 동참했을 때 시대예요. 바빌론 포로를 끝마치고 돌아온 것이 주전 한 536년경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주도 아래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아요. 그리고 이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가는데 이때의 실상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실상이에요. 제사장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아무도 드리지 않아요. 어떤 율법에 기록된 11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조는, 율법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다 하면은 23점 몇 %예요. 그것을 들여갖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성전 일을 도맡아갖고 이뤄가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니까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러게 된 것인데 성전은 방치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그러면 율법 이전에 할례도 똑같이 드리십니까? 아무도 그렇진 않거든요. 왜 꼭 헌금 드릴 때만 그렇게 콕 빼앗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10분의 1을 좀 보험처럼 좀 깔아놔야지 내 사업이 그래도 안 망하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보험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드림이 아니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게 어떻게 될까봐 보험 가입식으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무조건 헌금이 잘 들여버릇하고 아니죠. 저도 목회자로 교회 헌금이 들어와고 선교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그건 아니죠.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교회에게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혀 이런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자원도 안 되고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만몬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꿀리는 게 먼저겠죠. 드림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 부자, 과부 모두를 보고 계시지 지금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드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면 그냥 고린도후서 9장을 쭉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 외의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같이 어떤 좁은 시각에서 어떤 그 과부의 드림을 보고 액수와 상관없이 그런 헌신적인 드림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바라보셨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성전, 이 종교인들을 보시고 그를 위해 앞장서는 종교 최고의 지도자 이 서기관들의 위선을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종교라는 횡포 속에 착취당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면 우리 또한 무너져야 되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그냥 교회 오면서 매일 가는 교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점점 우리의 사고가 그냥 매일 가는 교회, 매일 가니까 매월 드리는 헌금, 뭔일 행사 있을 때 드리는 헌금, 이렇게 가면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예배, 매 내 드림, 매 내 찬양이 매번 다시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돈돈 하는 식으로 하나님도 돈돈돈 하시는 존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성경 기록, 이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시고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사상,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 것도 이것이 성경 기록에서 어긋난다면, 그와 같은 어긋난 왜곡된 진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했고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했던 것이 이 성전이었고요. 자신들의 탐욕으로 장사판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템플이에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탐욕이나 왜곡된 성경 진리로 인해서 종교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교회의 주적이 되고 하나님의 주적이 되고 목회자의 주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가 마귀의 가장 좋은 파트너십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올바른 진리 안에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